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제 특히 이게 앞으로 훈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성경이라든지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 같이 할 때 제가 오늘 사도신경을 빼먹었네요. 기도로 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거에는요, 여러분 함께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소리도 듣지만 내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옆 사람의 소리도 듣고 마음도 영도 함께 같이 가면서 그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러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제가 제 평생에 가졌던 제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하고 목회적인 관심은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가 제가 평생에 제 목회의 중심이었고 제 끊임없는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는 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에 임하는 이 예배 현장에서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예배를 통해서 흔히 말하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과 회복과 치유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늘 이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도 하시고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읽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의 예배 속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흔한 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늘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늘 저에게는 관심이었고, 예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해보고 또 많이 기도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적하다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다윗, 모세부터 쭉 나가지만은 결국은 늘 그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것은 제사, 곧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드렸던 예배가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드러냈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남교회 2020년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니,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응?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 새벽에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는데 왜 우리의 목표가 꼭 이렇게 자꾸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고 있는데, 아멘. 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 하는 얘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나고 위대하고 화려한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지고 있고, 화려한 복장의 제사장들과 성가대원들과 수없이 수많은 마리의 양과 염소들이 주고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 예배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없으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있을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가인의 제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20-30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 공동으로 드려도 예배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1: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중에서 누구 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다 받을 수 있고 모두 다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를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주님께 갑니다. 제가 예언의 은사도 없고 분별력의 은사도 없고 제가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100% 확실히 맞는 예언 하나, 예?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100% 맞아요, 이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다가 가는 것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 줄 알았던 거 내려놓으시고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제대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예수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단초, 비밀을 알려주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밧세바를 취하는 잘못도 저지르고 부족함도 많았지만은 회개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마지막 나이가 좀 들어서 하나 실수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하들에게, 야,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울 군사가 얼마나 될까 한번 헤아려 봐라 라고 해서 그냥 강한 그 성인들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노여움을 샀어요. 왜 노여움을 산 줄 아세요? 야, 이놈아, 이스라엘 너네가 언제 전쟁에서 너희 힘으로 싸워 이긴 적이 있느냐?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너희들이 졌고,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겼던 게 너희들이 아니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헤아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장고 쳐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수적인 자산을 쳐다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에 대한 계획을 쳐다보고, 내가 준비한 내 능력을 바라보고선 이 정도면 나 살만해? 이 정도면 다 됐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감남교회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는 걸 제가 들어서 알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인정하고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행하다가 망하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러지 못해서 문제지요. 다윗이 그런 실수를 저버린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노염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가지고 7만 명이나 독종에 걸려서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싹싹 빌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실수했다고, 제가 어리석었다고. 제 인생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거두시는데, 거두시는 마지막 장면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림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끝내시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물을 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신을 이끌고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니까 깜짝 놀랐죠.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 자기 집에, 그 누추한 집에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내 것을 쓰기만 해도 영광이죠. 왕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아직 다 쓰십시오. 우리 집에는 소도 있고 뗄나무도 있으니 다 쓰십시오. 웬만하면 그래? 네 마음이 기특해서 내가 받으마. 그렇게 할 텐데 오늘 다윗이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No, 아니다. 이 제사는 나의 제사기 때문에 내가 값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이건 나의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번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50세겔을 주고 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의 재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 나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단초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시렵니까?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그냥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의식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왔던 종교의식을 우리는 그냥 계속 반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의 노염을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받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려는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사실 좀 미쳐요. 정말 부러워 죽겠어요. 이 다윗 보면 너무너무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밀렸어요. 그래서 성에 갇혔어요. 근데 성에 먹을 게 떨어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요. 다윗이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병사들에게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저기 베들레헴, 블레셋 진영에 있는 베들레헴에 그 물에 가가지고 물 한 바가지만 떠다 줄 수 없겠냐. 왕이 부탁을 하니까 충성스러운 부하 셋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다가 다윗 왕에게 그 물을 바칩니다. 너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목숨 걸고 가져온 그 물을 자기가 마시려고 그러다가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단에 부어드렸다고 나옵니다. 그게 다윗이 예배하는 예배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먹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먹고 죽어도 모자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가장 소중한 피와도 같은 부하들의 그 충성스러운 피 한 바가지와 같은 그 물 한 바가지를 나가 먹어도 모자랄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것 가지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유튜브 같은 거를 좀 없애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보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집에서 이걸 또 자꾸 또 보시고 또 그러신다니까 제가 좀 참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러분, 너무 쉽게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너무 쉽게 교회 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유튜브로 대신하면 땡,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땡, 이 말씀 말고 저 말씀 들어보니까 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보지만 선교지에 가면은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전날 밤에 출발해서 밤새 걸어서 주일날 아침 겨우 시간 맞춰 6, 7시간을 걸어가지고선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의 한국의 선교 초기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게 조금만 몸 아프면은 에이, 뭐 오늘 집에서 유튜브 보지,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지. 너무 쉽게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이 시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제단에 부어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문화와 상황들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못 나가게 해요. 다 이유도 있고 합리적인 변명도 있고, 사업에 바쁘고 몸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부족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자녀 때문에 못해요, 남편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 그 가족들은 나중에 또 신앙생활해도
똑같은 것을 배울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때는 교회 안 가도 되구나, 이때는 유튜브로 대신해도 되는구나,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해악을 알아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 같은 걸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거에 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몸살만 달아도 여기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우신 거 저도 알죠. 저도 아파봤고, 저도 지금 10시간 수술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 이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보는 게 즐겁고, 적어도 제가 기어서 나올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여기서 내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저에게는 영광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감람교회 제가 왔든 누가 왔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러길 원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저는 당장에 여기 사임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고 다시 부르실 때에는, 그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을 때에는 목숨 걸고 이 지키라고 하는, 회복해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가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배는요, 그가 즐겼던 안락한 삶을 떠나는 것이 그의 예배였고,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 하니 기꺼이 내어놓았던,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였어요. 모세의 예배는요, 호렙산 불꽃 아래서 자기의 신발을 벗고 자기의 고집과 편견과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모세의 예배였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순종하여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했던 것이, 이게 모세의 예배였어요. 야곱의 예배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걸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야곱이었지만, 진짜 야곱의 예배는 야복강가에서 그 남의 발등꿈치를 움켜잡았던, 교활했던 그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바꾸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의 모든 고집과 편견과 사기성과 교활함들을 내려놓았던 순간이, 그것이 야곱의 예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의 제물인 겁니다. 욥이 드렸던 예배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거, 이게 바로 욥이 드린 예배였어요. 오늘 시편 50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제가 그 개업 예배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문을 따고 들어오면 청소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의자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날 이 사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문 잠그기 직전에 이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하시되 무조건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날에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시고, 그날에 손님의 말썽을 피워도 감사하시고, 그날이 당신 너무너무 피곤해도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떠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저주와 무례함들은 이 교회에서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이 교회는 감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 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단순히 내 인격이나 내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겐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가 주일날 파업을 했대요. 무슨 성가대가 파업을 하냐 그랬더니 무슨 예산을 안 올려줬다고 파업을 했대요. 이 썩어질 것들 정말.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에서 마음이 상해서 오늘 목사님 성가대 쓸 기분이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는 내 감정, 상황, 내가 어떤 처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배가 움직이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가고 안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답답하고 헤어지지 않는 때에 속이 상하죠? 그 마음 그대로 오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손영원 목사님도 모두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지만 그게 바로 그분들의 예배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한 주간 내내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저는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쓸 때 예배를 준비한 자로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문제의 유혹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의 재물은 뭐겠습니까? 예,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저의 또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재물일 겁니다. 껍질을 벗기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속을 씻어내고 그런 것처럼 저것도 하는 일들이 그래야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저도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배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든 성가대에서 일하든 반주자로 일하든 뭐 저기서 뭐 PPT를 띄워주는 분으로 일하든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안내원 일하든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하나하나가 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가장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은 레마 나의 말씀으로 부딪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그 한 남편이 부인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선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 남편이 집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막 화를 내더래요. 야 부인한테 막 그냥 야 너는 어떻게 내 얘기를 목사한테 다 일러가지고선 목사가 말하는 족족 다 내 얘기만 하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한 족도 없는데
그날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 말씀이 다 자기 얘기처럼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불처럼, 어떨 때는 바람처럼, 어떨 때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한 비둘기처럼 내게 임하시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더욱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예배 속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감남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이런 역사를 제가 보고 싶고 이 일이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진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거, 저 이것이 제 최대 목표입니다. 저 또한 그런 예배자로 사는 것이 저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예?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나옵니까? 인디안 수족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섬겨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마을 앞에 개울에 모든 부족들이 다 그 개울에 나가서 몸을 씻어요. 왜냐하면 떠오르는 태양 뜨기 전에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다 몸을 씻고 태양을 만나요. 그런데 마을에서 개울까지 가는 거리가 있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다 동시에 가는 적은 없고 다 한 사람 하나씩 간답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 나아가는 모두는 다 각자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수족들은 그렇게 나가서 개울에 가서 자기 몸을 씻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이 성전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일개의 우상인 태양을 섬기는 수족들도 그런 경건함과 교훈심을 가지고 그들의 신 앞으로 나아가는데, 오주는 만물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이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집에서부터 세수하고 샤워하고 좋은 옷 안 입어도 좋고요. 좋은 거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는 내 마음속에 아침부터 들뜨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그 영광 앞으로 나갈 때 그 감격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오늘 제게 뭘 말씀하실까?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그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예? 바쁘게 있다가 그냥 시간 돼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진지함과 진솔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뭔가 우리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자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감남교회는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 원치 않아요. 예? 그것은 주께서 구원을 도와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제 우리 예배를 드려봅시다. 우리 예배로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지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배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기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을 드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재앙이 그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물질만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결단도 있고 우리 헌신도 있고 주님을 향한 다짐도 있고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도 있습니다. 주님 받으셔서 마음껏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